어떤 종류의 탐구가 나를 가장 깊은 통찰로 이끌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63번) 유전자키. 의심에서 진리로. 의심은 인간의 여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은 탐구의 선물로 이끄는데 결국 모든 의심에 대한 최종적인 답인 진리의 시띠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63번째 선물의 수준을 통과하는 여행은 당신이 예상한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논리의 최종 해결책은 논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밖에서의 응답보다는 오히려 안에서부터 하나의 빛으로 옵니다. 우리의 수수께끼는 단순히 진화의 회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진화를 돕는 방법입니다. 63번 유전자키 그림자 의심. 진리에 대한 기억. 안녕하세요. 오늘은 63번 유전자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2024년 3월을 시작하며 카드뉴스로 처음 인사드리는 국이 날개입니다. 시시각각 심신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의 막바지가 지나고 따스한 햇살 아래 푸르른 생명력이 돋아나 날개를 펼 수 있는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3을 맞아 63번 키에 대한 질문으로 묵상을 지속하면서 저는 사뭇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 간절했던 영적 탐구의 여정의 시초를 깊숙이 떠올려야 했고 여전히 탐구와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신이시여,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재합니까? 가족이 아닌 교회에서 사랑을 느꼈던 어린 시절의 환경은 무척이나 열악하고 암흑 같았습니다. 삶의 목적의식 없이 책 읽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무력하게 지내던 나는 대학에 가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격이 달라졌고 화려한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자존감 높고 인기 많은 아가씨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을 갓 넘긴 대학생 초입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은 후 지속되는 치료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평생을 아프면서 살기는 싫다는 생각에 꿈을 잃고 죽음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엄마가 수술 후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한 번도 따스한 기억이 없는 내 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엄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발 살아만 주세요. 라고 되뇌이며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사람이 죽어나가 곡소리가 나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몸통, 여기저기에 호스를 낀 채로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서서히 회복되셨고 나는 그 일을 계기로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여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가치관으로 삶의 지향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손상으로 기존의 꿈을 잃고 피폐하게 느껴졌던 내 삶을 이대로 지속해 나가고 싶은 동력은 여전히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마감하는 날 하나님과 단판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죄 없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으니 1년간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 보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맞는지 1년 후에 보겠습니다. 1년 후 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삶을 마감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당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교활동에 투신하였습니다. 휴학을 하고 종교 공동체 대학생 활동에 책임을 맡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소속기관 대학 잡지 편집장으로도 헌신하였습니다. 종교의 가르침과 세상의 지식을 비교하며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지 하늘의 뜻에 맞는 언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기자단 수업도 듣고 언론 아카데미 활동에도 참여하며 견문을 넓히고 의미 있는 실적을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에 1분 1초가 소중했고 매일의 치열한 기록을 다이어리에 남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단판 기도로 결단한 직후부터 나는 나를 떠나 근원에 대한 의심 없이 무한한 자발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즉 자아, 에고가 죽고 더 큰 의지로 인해 움직여지는 도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생각의 폭은 전체성으로 확장되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탐구를 목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온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구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사정은 모두 잊고 후유증 치료도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신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으로 가득한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가 속한 조직의 상황과 방향은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 추구하고 목적했던 방향과는 다른 현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후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을 만났을까요? 1년 후 실질적으로 내게 남은 결과는 조직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지도자와 맞짱 떠 논란을 부추긴 문제아로 낙인 찍혀 퇴출된 갈데없고 병약해진 휴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을 떠나오던 날 지하철 안에서 1년간의 소중한 기록이 담겨있던 다이어리 겸 지갑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숙소로 돌아오던 중 모 대학 교정 안 구석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1년간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게 남겨진 결과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이 있는지 이제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이었던 그때는 삶의 회의를 느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록도록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짐을 싸기 전 충분히 자고 일어나 잠시 고요하게 멍하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해보니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의 나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전히 삶에 몰입했던 1년의 시간은 무기력하게 살았던 지난 10년의 시간과 맞먹을 만큼의 가치가 느껴졌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느낀 순간 인류 역사 연대기가 뇌리를 스쳐가며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떠오르고 숙명적 사명 같은 것이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죽고자 했던 내가 얻은 것은 결국 신의 의지로 현현한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실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위대한 인간의 성장기였습니다. 물론 찰나의 비전이 이후의 내 생활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으나 내 진짜 인생의 시작은 바로 이 체험, 하나님과의 단판 기도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갇힌 조건화된 에고는 죽고 더 큰 목적을 따르는 순수 의지의 발현, 그로 인한 놀라운 성장으로 더 큰 꿈이 생겨났습니다. 처한 현실은 그냥 지나가는 훈련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부라고 여겼던 눈앞의 목표는 내 삶의 과정이었고 고통은 집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진리는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디에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강렬한 추구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죠. 누구나 져야 할 자기만의 고통의 몫에서 자유로울 자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고통이 결국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가 됩니다. 그 길에서 나를 바라보는 신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이해와 연민이 증대되어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 같아요. 카드뉴스를 통해 의미 있던 지난 기억을 회고하며 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초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여전히 의심에 휩싸이게 하는 에고의 그림자로 인해 고통의 무게가 가중되는 삶을 추스르게 해주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